또는 하천지구요. 이게 주자의 그 해석으로 토를 봅시다. 이거는 하천지구요 형하니라. 어느 하늘 거리인고 형통하니라 라고 했고, 정자의 해석으로는 이 하자는 이거 뭐 좀 잘못된 것 같다 해놓고 그냥 천지군이 그저 하늘 거리이니 형통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앞뒤 문맥상 이것저것 따져보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거는 주자의 그 해석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하늘 거리인고 그죠 하천지구요 형하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역이라고 하는 글 자체는 굉장히 좀 신비롭죠. 가끔가다 이런 내용들 어느 하는 거리인고, 지금 내내 사람들 살아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끔가다 보면 이런 식의 그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공부를 오래도록 하다 보면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러쿵저러쿵 얘기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이 어느 하늘 그러니까 이제 대축했기 때문에 크게 쌓아서 돼 있기 때문에 천하가 이게 우리가 맹자의 말씀을 빈다 그러면 이른바 어느 단계냐면 신인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군자가 그 덕에 나아가는 그 단계를 이 6단계로 표현했다 그랬죠. 가욕지라 그래서 가에 하고자 함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도에 나아가고자 함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선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선이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도를 적어도 내 몸에 둔 것, 유저기를 바로 뭐라고 한다? 신인이라 라고 표현했고, 그 도로서 내 스스로 안을 가득 꽉 채운 것, 충실지휘지휘 뭐라고 그랬다? 미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실, 가득 채웠으면서도 빛나는 것, 그것을 광의지를 누구라고 한다? 대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대의화지, 크면서도 두루두루를 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성인이면서 불가지, 이것을 바로 신인이라고 이렇게 2단계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자의 표현을 하면 성인이나 신인이나 실은 둘 다가 다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나누어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신인 단계라 표현했고, 바로 거의 신인 단계에 이른 사람이 산천대축기에 바로 상구요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덕을 높이까지 크게 쌓아두면은 두루두루 세상을 쭉 보면서 이제 이를 두루 예측도 하고 미리미리 이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천지구요 하천지구는 그죠? 하천지구는 도대행야라. 이것도 주자의 해석을 따라 하면은 하천지구는 이렇게 해석해죠. 하천지구는 도대행야라. 그래서 어느 하늘 거리인가라고 하는 말은 바로 도가 크게 행해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의 말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대동세상을 일컫는 거죠. 대동세상을 일컫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용으로 표현하자면 여기 요 단계가 바로 뭐예요? 중용의 맨 마지막 장. 거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여회명덕의 그죠? 내가 밝은 이것도 이제 저기 뭐 토다는 게 참 애매모호한데, 내가 밝은 덕을 품고서, 이 앞에 거가 좀 이상해. 제가 품고서 하여라고 했는데, 또는 이거 자체를 그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으면 여해 명덕의 밝은 덕이 부대성, 아니 여해 명덕이 부대성이 색이라 그랬죠. 밝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나 그죠? 소리와 색을 크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니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말 잘 안 통하니까 내가 밝은 덕을 품고서 그죠? 여해 명덕하여 성과 색을 크게 여기지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자활, 이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 이건 시경에 나오는 얘기죠. 시운 자활 뭐라고 표현하면 성색이라 라고 하는 거. 위정자가 그 교화를 하는데 소리와 색으로서 그저 성색지어 이화민에, 성색지어 이화민에, 이거는 뭐다? 말려라 이렇게 표현했죠. 성색으로서, 다시 말해서 성색이 백성들을 교화하는데, 성색으로 성색지어 이화민은 여기 성색으로서 백성들을 그 교화하는 것은 이거는 뭐다? 말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밝은 덕을 품고서 이 덕이 저절로 그죠? 이렇게 해서 발표에 나오도록. 그러니까 공자에 대해서 우리가 성인이다 그러면 성인이 어디 가든지 간에 그냥 주변이 다 교화가 된다. 굳이 뭐라고 표현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리나 뭘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서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 게 있는 거죠. 바로 이제 그걸 더 강조한 것이고 그만큼의 저 대축의 상이 아니면은 이 저절로 그 풍겨져 나오는 그 기운이라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또 시운 시애기를 인용을 하면서 시운 덕유여모라 그랬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은 바로 뭐와 같다? 털옥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털과 같은데 뭐라고 하면 덕유여모라 하니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털은 오히려 덕의 가볍기 덕의 가볍기가 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유 그죠? 털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죠? 오히려 유륜이연이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히려 무게가 있다 비교가 된다 이 소리죠. 유륜이연 비교가 되지만은 뭐는 상천지제 바로 이겁니다. 상천지제 상천의 일이라고 하는 것, 저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 무성무치, 그죠? 소리도 없고 바로 냄새도 없다. 다시 말해서 성인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건 이제 맹자가 얘기하는 바로 신인의 도라고 하는 것, 도라고 하는 것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면서 두루두루 천하를 교화시키더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정도까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는 해주지만은 실은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도 안 내고 냄새도 없으면서 어떻게 돼요? 봄에서 여름으로 추운 겨울인 듯 싶었는데 어느새 봄, 그냥 여름, 가을, 겨울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받아서, 그죠? 본받아서 배우고, 그죠? 배우고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와 같더라라고 하는 이 정도의 단계, 이 정도의 덕을 쌓아두어야 된다라는 개념에 지금 하천지 구요형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에 대해서 대행이라 표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중용 속에서 있는 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 문지 호 선생왈 요 내용들이 어려우니까 지금 여기 정자나 주자나 다 조금 좀 저기 하신 것 같아요. 조금 해석들이 명쾌하진 않은데 일단은 자 내가 듣건데 호 선생에게 들었는데 호 선생 호병문 얘기죠. 호병문 아닌데 호병문이 뒤에 사람이 되고 송나라 원나라 제가 호병문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호 선생이 말하기를 천지구형에 그죠 하늘 거리가 형통함에 여기에 그러니까 천지구형이라고 하는데 오가 하자나 그죠 잘못 하라고 하는 글자가 보태졌느니라 이렇게 하라 하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호병문의 그 설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하자는 잘못 들어갔다 이렇게 본 겁니다. 사극즉 반은 이지상례라 일이 다 하면 다시 본래대로 극즉반이 되는 거죠. 돌아가는 것은 이치의 떳떳함이라 그러므로 축극이 형이라 그래서 그 그저 다 끝까지 그저 끝에서 그치고 그저 이치의 떳떳함으로 다하여서 그쳐서 형함이라 소축은 축지소라 그저 축의 작은 것이라 그러므로 극이 성하고 다하여서 이루어지고 대축이라고 하는 것은 축의 큼이므로 극이 산하니 오히려 아주 크면은 두루두루 흩어지는 거죠. 두루두루 흩어지는 것이라 그러므로 극이 산이라 기 뭐예요? 당변이요. 그래서 이미 다 하면은 그죠? 다 하면은 끝에 가서는 이미 마땅히 변내야 하고 그런데 또 양성은 여기서 지금 상구가 되니까 양이니까 양성은 상행이라 위로 올라감이라 그러므로 수산예라 마침내 흩어짐이라 이거는 이제 요 표현이라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이게 다 기운이 흩어져서 이제 베풀어진다 이런 뜻으로 아마 해석한 거는 같은데 자 천구는 철로야요 하늘거리 천구라고 하는 것은 하늘 길이니
위 허공지 중에 운기 비조 왕래 고로 위지 천구라. 허공의 가운데 허공 속에 구름 기운과 그 다음에 나는 새들이 왔다 갔다 함으로 천구라고 이르니라. 천구지 형은 하늘 거리의 형통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위기 형통 광활하여, 그죠? 그 형통함이 광활하여서 무유패조라, 그죠? 가리고 그 다음에 그 험한 것이 있지 않느니라. 제축도즉, 그래서 그치는 도에 있어서인즉, 그래서 여기서 변의라, 변함이라, 변형, 그래서 변화에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축도의 형통함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여기서 하천지구요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그 공자가 말씀하신 대인의 그 여천지 합기덕하는 그 대인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성인의 그 지진퇴 존망이 부실 기정자 기후 성인호화라고 하는 바로 그 성인의 단계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고, 조금 더 얘기하면 아까 맹자의 신인의 단계가 되고, 중용의 가장 마지막에 얘기하는 상천지제 무성무치와 지인이라고 하는 그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그 주자의 본의에 보면은 하천지 구는 넌 하기 통달지 심야라, 그죠? 그 통달함이, 그죠? 매우, 그죠?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이라. 그 다음에 이 주자가 조금 이거는 또 정확하게 표현하네. 그 다음에 축극이 통하고, 그죠? 그쳐서 다 하면은, 끝까지 다 하면은 통하고, 활달무예라, 그죠? 활달하면서 막힘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 점이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거를 하나 봐야 되느냐면은 거기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그 쌍봉호시왈, 쌍봉호시왈 보면은 구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냐면, 위에 보면은 그 설명을 안 했구나. 간괴, 여기 간괴, 이거는 바로 경로 개념이죠. 거기 오솔길 지름길이라라고 하는 바로 경로라고 해서 이제 공자가 표현을 하셨으니까 경로가 되고, 구 또한 바로 길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재상 맨 꼭대기에 있으므로 이것을 바로 천구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참조 삼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활 하천지 구는 해야 되겠죠. 하천지 구는 도대향야라, 도가 크게 행해짐이라 해서 공자가 말씀하신 그 내용, 아까 이 축기덕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되고, 다시 전원 왕행하에 익히 이 축기덕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맹자의 그 이루편에 있었던, 그죠? 목력, 이력, 심사 이거를 다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기준점을 세워가지고 나아가다 보면은 바로 이제 천하의 도가 크게 펴진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보면은 하이 위지 천구는, 그죠? 하라고 무엇으로써, 그죠? 천구를 이르는 고 이기 무지혜하여 도로 대통행야라. 그래서 그쳐서 막힘이 없어서, 그죠? 도로가 크게 통행한다 하는 것이라. 이 천구는, 그래서 천구라고 하는 것은 비상어라,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죠.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상해 특설문왈, 그죠? 특별하게 가설하여, 그죠? 묻기를, 그래서 어느 하라는 말, 그래서 하위 천지 구요, 그죠? 무엇을 일러 하늘의 거리라고 하는고,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써 하늘 거리라고 하는고, 그래서 그 정자의 토는 정자 방식으로 하면은 하천지 구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상에 따라서 토 붙이는 것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천지 구요 이 도로 대통행이라 하여, 그죠? 도로로서, 근데 도로인데 바로 크게 통행한다라고 하여서 취공활지 상야라, 바로
공활한 상을 취한 것이라. 우리 저기에 나오는 뭐예요? 애국가에 나오는 공활이 바로 이 공활입니다. 이 상에 그저 유하자라 그저 그래서 상에 그저 워낙 그 크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글자가 있음이라. 상해라고 하는 건 저기 뭐야 상전에 그 상전에 하자를 두었음이라. 그러므로 효 아래에 역오 가지라. 또한 잘못 썼음이라. 같은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지금 공자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저 효사에도 아마 나 후대에 누가 갖다 이렇게 붙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옛날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초기에 어느 본에서 봤다 그러면 그대로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지는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상부의 요 하천지 구요라고 하는 요 내용은 맹자가 얘기하는 바로 신인의 단계라고 보시면은 딱 맞을 듯 싶습니다. 맞을 듯 싶고 중용의 문구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 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공부를 깊숙이 오래 하다 보면 요 느낌은 요 느낌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단계까지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늘 항상 잘 정리해 주시는 분, 저 건한고시 있죠? 뒤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인가요? 긴 줄로 보자면 세 번째 줄에 건한고시왈 대축의 육효는 상사면은 간이 축자예요. 그죠? 위에 있는 세효인 간은, 그 간괴가, 세효인 간괴는 바로 그침이 그치게 하는 그친 자이고, 그러니까 간괴 자체가 그침이 되는 거죠. 그침이 되고 아래에 있는 삼효의 건괴는 수축자이라. 바로 그침을 당하는 자, 그침을 받는 자이라. 초효와 사효가 응하죠. 다시 말해 초효와 사효는 음양응 짝이 되는 겁니다. 정응이 되기 때문에 수사지 축자요. 사가 그침을 받는 자이고 사의 그침을 받는 자이고 그러므로 초구에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유여일이라 하고 그죠? 그래서 초구에는 바로 위태로움이 있어서 그치는 것이 이롭다라고 했고 사효에 대해서는 육사효에 대해서 뭐라냐면 동우지 곡이라 그래서 초효를 그치게 하는 자. 그래서 동우의 그 뿔막대라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와 다섯 번째 효도 역시 음양응 정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와 5효가 정응이므로 바로 수오지 축자, 오의 그침을 받는 것이니 바로 그래서 두 번째 효에 대해서는 여탈복이라고 했고 그래서 복토를 벗겨내서 그냥 어디 안 가는다라고 해서 가만히 그친 것이 되고 다섯 번째 오효에 대해서는 그 이효에 대해서 거세시키는 것. 그래서 분시지아라고 말했으니 이 네 효는 다 그저 이성 이미 다 그침을 이룬 자이라. 이성 축자예라. 그 다음에 지삼여상 다시 말해서 구삼과 상구에 이르러서는 다 응하는데 그죠? 응하는데 정응이 아니라 그냥 그저 어쨌든 응하기는 응하는 거죠. 정응은 아니지만은 비여상합지 동진이라. 그래서 비로소 그 상구와 더불어서 뜻을 합하여서 함께 나아가느니라. 그러므로 삼효에는 뭐라고 했느냐? 양맞축이라 했고 그죠? 좋은 말로서 빨리 쫓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상구에서는 천구형례라 그죠? 하늘거리의 형통함을 말했으니 축이 지차 그쳐서 여기까지 이른다면은 그쳐서 여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구까지 이른다면은 축도 산이니라. 그치는 도가 흩어진다 표현했는데 흩어진다라고 하는 거 잘못 표현하면 없어진다 이런 뜻인데요. 홍제 두루 뿌려져서 천하가 크게 대동사회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